주님, 정말 우리 주님을 말씀만 듣고 성경 읽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그 메시지에 또한 주님 그 깊은 주님 계시의 말씀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묵상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할 때에 정말 엄청난 기쁨이 있는데 또한 그날 우리 주님을 만나면 얼마나 더 기쁘겠습니까?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그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그런 또한 더 많은 또한 더 주님 풍부한 계시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실 양식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얻게 하시고 다시 충전되게 하시고 그래 주님 이 시대에 정말 주님의 뜻을 깨달아 헤아려서 주님 앞에 주님 칭찬받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영 아래에서 주님 앞에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된 섬김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육신의 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주님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진리와 영 안에서 저희들이 성령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주님 하나님께서 주님 높임을 받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4장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부터 쭉 읽겠습니다. 16절까지 11절부터 16절. 에베소서 4장 11절. 그분께서 들으는 사도로, 들으는 대언자로, 선지자로, 들으는 복음 전하는 자로, 들으는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것은 성도들을 완전하게 하고 섬기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온갖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지 아니하고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여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합니다.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분으로부터 온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효력 있는 일에 따라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꼭 맞게 함께 결합되고 들어차서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움. 말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12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데 주님께서 그 몸을 자신의 몸을 친히 세우고자 하신다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떻게 세우시는가? 몸을 그걸 알아보고자 합니다. 주님께서는 자기의 몸된 교회죠. 그죠? 교회를 어떻게 세우고자 하시는가 하는 거죠. 마태복음 16장 18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어디 위에 세우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는 청사진을 이 에베소 교회에게, 에베소에서 이렇게 쭉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읽으면 놀라운 게, 말씀 읽으면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어도 계속해서 주의 말씀은 깊고 풍요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를 줍니다. 이 에베소스는 우리 메시지에서는 우리 여호수아와 같이 동일하게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에베소서의 상황을 보면은, 에베소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이 말씀은 지금 이 교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분께서 교회에 이 5가지 직분을 주셨고, 그 직분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목적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데, 몸을 세우기 위해서는 뭔가 위에 세우려면 뭐예요? 또 그 밑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또 기초가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맞습니까? 기초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데, 너네 교회가 아니고 내 교회를 세우겠는데, 내 교회는 어디 위에 세우겠냐? 마태복음 16장에서 반석 위에 세우겠다.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지금 상황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에베소에서는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에베소서 1장에서는 1장 4절에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각각 개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데 몸된 그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러죠? 택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뭐예요? 택하셔서 그 다음에는 이걸 지금 건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만들어 쌓아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택해서 건축 자재를 먼저 택해가지고 그다음 가지고 와서 그 다음에 기초를 세우는데, 2장에서 그 기초를 세우는 말씀을 해줍니다. 1장에서는 건축 재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쵸? 건축 재료를 먼저 선택해서, 요놈은 여기, 요놈은 여기, 요놈은 여기. 먼저 계획하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계획하셔서 모든 교회에 대한 청사진을 다 하나님의 생각 안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맞습니까? 그게 에베소서 지금 1장 4절에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자기 교회를 몸된 그리스도의 몸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하는 걸 이미 택하셔서, 그 다음에 2장 보면은 그걸 기초 위에 세우겠다 해놨는데, 그 기초는 반석은 뭐냐 하는 걸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0절 보면은 사도들과 대언자들의, 선지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자들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기초냐면 사도들과 선지자, 대언자들의 기초 위에 세워진 거예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렇죠?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이라 그래서 사도와 선지자 그 사람 위에 세운다는 뜻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바로 그 계시로 말미암아, 맞습니까? 그 위에 세운다는 말이죠. 왜 그런 이 말씀을 할 수 있느냐면, 마태복음 16장 보면 베드로가 받은 그 계시는, 베드로가 사도입니까? 맞습니까? 사도예요. 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이 교회는 사도 베드로 위에 세우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보면은 사도 베드로가 받은, 누가 주었습니까? 아버지께서, 그죠? 혈과 육이 아닌 아버지께서 이를 너에게 계시한 분은 누구예요?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위에 세우는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 위에도 아니요, 누구예요? 바로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계시란 말이죠. 계시 위에 내가 세우겠다 이 말입니다. 계시는 그건 누구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느냐? 즉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말씀이신 그분이 누구냐 하는 그 계시 위에, 기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겁니다. 그게 에베소서 2장이에요. 그렇죠? 세우고 그 기초 위에다가 세워서,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우리 읽은 4장 말씀은 이제는 뭐예요? 택하셔서 기초를 든든하게 해놓고, 그리고 기초 위에다가 세워 올라가는 거죠. 올라가서 자라게
그 다음에 뭐예요? 완성시키는 겁니다. 성장하게 해서 어디까지? 그리스도 머리에까지 성장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원대하신 창세전에 있는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는 이 에베소에서 택하셔서 기초부에다가 해놓고, 우리는 지금 어디 기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계시 위에 지금 우리는 기초를 단단히 다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성장시키셔서 머리까지 성장시키시고는 그 다음에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정말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교회로 앞에 세우기 위함이라 해놨죠. 그렇죠? 그게 뭐냐면은 주님의 계획입니다. 그게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 통해서 보면은 정말 이 에베소서의 이 상황들을 보면은 주님께서 정말 우리 이 교회를, 우리 주님은, 그러죠? 점도 없고 주름도 없고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를 주님께서는 자기 앞에 세우고자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우리 교회를 기초 위에 다져놨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택하심에 대한 엄청난 계시를 하나님 주셨고, 그 다음에 선지자들의 그런 계시 위에서 엄청난 기초를 허락해 놓으셨고, 그 기초를 통해서 지금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데, 자라게 하려면은, 성장하게 하려면은, 성장이 안 된 건 뭐냐면은 어린아이들이다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여기 말씀에 있는 완전한 사람은 누구냐? 13절 보면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은 이건 뭐예요? 장성한 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장성한 자가 안 되면은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는 사람의 그런 속임수와, 그러죠? 온갖 교리들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 다니는 자들이다 했는데, 그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성장시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다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다가 오중 사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5 사역자들을 세웠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11절 보면은 사도로, 어떤 자들은 선지자로, 여기 선지자는 구약에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하나님 말씀을 미리 대언하고 하나님 말씀을 앞에 있는 말씀을 즉 예언하는 그런 대언하는 앞에 있는 그런 말씀을 즉 선지자 측인 계시를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복음 전하는 자, 그 다음에는 목사, 이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와 그 다음에 교사를 주셨다 해놨습니다. 5가지 오중 사역을 주신 것은 뭐예요?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12절 보면 교회가 기초 위에 서서, 그러죠? 기초 위에 있는데 이 기초 위에서 든든하게 서서 장성한 자로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오중 사역자들을 통해서 세우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했을 때 이 세운다는 거 edifying 이렇게 하는데, 영어로 보면, 원어로 보면은 세운다는 게 이게 집을 건축한다 이 의미입니다. 집을 건축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는 오이코스하고, 그러죠? 도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2가지가 합쳐서 오이코 도메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 오이코라는 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고, 그 가족 구성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모든 구성원들. 그 다음에 도마라고 하는 거는 그것은 집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는 집의 지붕, 하우스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붕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지붕은 우리 동양에서 보면은 지붕에서는 뭐예요? 주로 보면 걸어 다니는 것들이 지금 산책도 하고 그러지만 또한 뭐예요? 묵상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러죠? 지붕이 팽팽하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걸 지금 얘기하고, 그래서 이 집을 하나님께서 이걸 세운다고 했을 때 이 세운다는 것은 집을 건축하는 의미입니다. 집을 건축하는 것. 건물을 세우는 것에 대한 얘기라.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은 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서
21절 보면은 그분 안에서 모든 건물이 그렇게 나서 꼭 맞게 함께 뼈대를 이루어 주 안에서 한 거룩한 전으로 자라간다.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는 거예요. 퇴보하는 것이 아니고 이리저리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자란다. 이 자란다는 의미는 결국은 뭐냐면은 온갖 다른 교리에 건전한 교리가 아닌 다른 온갖 교리에 흔들리는 것이 어린아이예요, 여러분. 건전한 교리에 굳건하게 자라가는 자가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그 자가 거룩한 전으로 자라가는 거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자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집을 건축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아무 자재도 없이 건축할 수 없잖아요. 또한 설계 도면도 없이 건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설계 도면이 있고 설계 도면대로 재료를 가지고 와서 건물들을, 그렇죠? 각 자재들을 가지고 와서 그다음 그 자재들을 가지고 기초를 세워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하수탑에서 그 다음에 꼭대기까지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룰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이 세운다고 하는 명사인데 동사행위에서는 다시 수리를 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다시 회복시키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뭐냐면은 이 건물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초대교회 시대 하나님께서 그 몸된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는데 엄청나게 지금 이 그리스도의 몸이 뭐예요? 많이 상해 있어요. 건물이 지금 오래되어가지고 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다시 수리하는 지금 그 의미도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건물을 세우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건물, 즉 몸된 교회를 세우시는데 그 세우시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신다. 누가? 주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자신이. 그렇죠? 우리 사람들은 교회 건물을 짓고자 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하죠. 교회의 그런 덩치를 또는 양적인 부분을 세우고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의 기초 위에 계시 위에 세우셔서 그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직분을 통해서 다섯 오중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자라가고 그리스도의 믿음의 연합이 이루어지고 성도들이 완전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오중 사역자들을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오중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오중 사역자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은 뭐예요? 다른 교리를 세우고 온갖 다른 교리들을 세워서 다른 것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얘기했죠, 여러분. 아합과 이세벨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엘리야라고 하는 단임 목자가 있는데 그들은 뭐예요? 장로들과 많은 신하들을 모집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결국 뭐냐면은 다른 모임을 세운 거예요, 여러분. 다른 모임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중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데 그러지 않고 이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계획을 세워서 자기 자신의 영역을 넓히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모든 땅덩어리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그런데 지금 아합은 지금 하나님 주신 그 영역 아래에서 지금 밖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하는 그 말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 위에 교회가 세워져서 그 위에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교리 위에 하나님은 뭐예요?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건전한 교리에 벗어나면은 여러분 온갖 교리가 해놨습니다. 그것은 간교한 술수고 사람들의 속임수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건전한 교리 위에 세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보면은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건전한 교리를 사람들이 견디지 못하고 귀가 가려 자기 욕심대로
자기를 위해 선생들을 쌓아두고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켜 꾸며낸 얘기들로 돌아서리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4장에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올라가실 때에 그 다음에 그 선물들을 주시겠다 그렇게 해놨잖아요. 사람들에게 8절만 에베소서 4장 8절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물들, 그 은사들, 그 직분들이 바로 에베소서 4장에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지금 뭐예요? 이 선생들은 사람들의 길을 가르게 해서 교인들의 길을 가르게 해서 아주 잘 간지럽혀서 말이죠.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 그렇죠. 자기들의 욕심대로, 인간이 원하는 대로. 그래서 뭐냐면 요즘 책들 보면은 소비자 교회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소비자 교회. 왜냐하면은 세상 상품도 소비자들이 원하는 대로 줘야 그 상품이 잘 팔리고 뭐예요? 기업이 성장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도 소비자 중심의 교회가 되어야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더 커지고 교회가 정말 성장하는 교회가 된다는 교리래. 그런 지금 이론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교인들 숫자를 증가시키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교인에게는. 주님의 관심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오중 사역자들에 의해서 선지자들의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 올라가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인들이 좋아하는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얘기만 하고 정말 자기들이 선택해서 자기들이 기뻐하는 길을 간지럽혀서 교인들의 욕구와 교인들의 기쁨과 이 땅에 있는 축복만을 생각하는 자들에게 그 복을, 땅에 있는 복만, 물론 땅에 있는 복도 하나님께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추구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그렇죠? 육체적인 욕심을 따라서 교회가 설교를 하면은 많은 자들이 오겠죠. 그러나 진리로부터 길을 돌이킨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진리의 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위에 주님은 세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적인 교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지 신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맞습니까? 또한 선교센터를 세우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겁니다. 에베소서 오늘 4장에 있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내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기의 몸된 교회, 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를 원하는데 교회가, 인간의 무리가, 단체들이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이나 고아원이나 신학교나 학교나 유치원이나 선교센터나 방송국 이런 것들을 세워서 물론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할 수 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게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택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할렐루야. 그러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어마어마한 배움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지금 선교센터도 가지고 있고 방송국도 가지고 있고 어마어마한 걸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하게 선교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엄청난 지금 뭐예요?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쏘가 넘어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선교를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오중 사역자들에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를 하는 거지, 교회를 통해서 선교를 하는 거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나아가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또 다시 새로운 지금 그리스도의
그 지체를 찾아서 다시 세우는 거지. 선교센터나 다른 무리를 세워가지고 다른 모임을 세워가지고 그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메시지 안에서도 지금 선교센터를 세워서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뭐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이 일을 하고자 하는 지금 상황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메시지 밖의 얘기가 아니고 메시지 안에서도 그런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몸 위에 다른 단체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크게 부흥을 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쏟아 넘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숫자에 또는 어마어마한 프로그램에 엄청난 프로그램과 엄청난 방송과 엄청난 그런 많은 숫자가 모여있는 상황 그런 것을 보고 넘어간다면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가 하는 걸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의 정말 참된 아들이고 딸인데 그들이 성장한 아들이 아니고 장성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다.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14절 이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오중사역을 주시냐면은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어린아이들 같으면은 그렇게 쏘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아래에다가 그리스도의 몸하고 오중 사역을 주셨는데 사도들을 주셨다 제일 먼저 해놨어. 그래서 사도들이 제일 먼저 이 사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자예요. 여러분. 사역자가 안 돼도 됩니다. 목사가 아니더라도 돼요. 보냄을 받은 자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보냄을 주면은 사도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선교입니다. 선교사죠.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선교사입니다. 메시지 안에서도 선교사가 왔다 그러고 선교사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선교사 또한 이 선교와 이 사도는 반드시 어디냐 그리스도의 교회 몸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선교센터를 세워서 그 선교센터는 또는 방송을 세워서 또는 지방에 또는 그런 지금 지부를 세워가지고 브랜치 아피스를 세워서 그렇게 지금 활동하고 그렇게 나아가서 선교센터를 하나님이 세워서 그걸 지금 움직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선교사를 누구에게 줬나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줬다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교회 안에 있다. 오종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오종사역을 세우신 거지 선교센터에다가 사람을 세워서 선교사를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훈련을 시켜서 거기서 내보내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목회자도 신학교에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렇죠? 목회 자격증 받아가지고, 그리고 목회 설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세우시는 거지, 신학교에서 목회자를 세우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맞습니까? 선교사를 세울 때도 바로 그 선교센터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고요. 근데 교회가 신학교를 짓고 지금은 커지면은 지금 선교센터를 지어서 지금 교회 안에서 선교의 몸이 있고 선교의 무리가 있고 그렇죠? 사도 시대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지자,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브레넘 행제님은 자기가 57년 1월 13일 설교한 내용 보면은 우리 브레넘 행제님은 나는 빅 아울렛이라 되어 있는데 이 아울렛가 OUTLETS 복수붙여서 아울렛인데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지방 방송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절대로 나는 그런 방송국 물론 우리 방송국 통해서 선교는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방송국을 세워서 또는 라디오나 또는 텔레비전이나 그러한 것들 나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지방의 방송국을 세우고 또 나는 지부를 세워가지고 선교단체를 세우고 뭐 지부를 세워서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내가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했다면 이 뜻입니다. If I did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게 했다면 일리노이주 시카고에서 설교한 내용입니다. 57년도에. 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이 마지막 시대 하나님 보내신 선지자는 어떻게 선교를 하셨나 하는 거, 어떻게 하셨는가 하는 걸 여러분에게 제가 제시해줘. 번역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내가 네트워크 프로그램을 방송하는 방송국을 세워서,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을 내는 안 하는데, 왜 안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나는 조그마한 교회, little churches, 조그마한 교회에 저는 갈 수가 없어요. 이 뜻이에요. 조그마한 교회 못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느 유명한, 그런, 정말, 복음 전도자의 이름을 명명을 하시고는, 그리고는, 정말 유명한 그런 복음 전도자들은 엄청난 방송국과 라디오와 텔레비전과 그런 지방 방송국을 세워서 그러죠. 그걸 통해서 엄청난 단체를 만들어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런 복음 전하는 자가 조그마한 모임에 갈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돼 있어요. 메시지에서는. 자기는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다. 왜? 조그만한, 정말 열 몇 명, 브랜님이 5명, 12명, 열 몇 명 되는데 3일, 4일 동안 여러분 부흥회를 하면은 거기에서 나오는 지금 헌금이 얼마나 나오고 있습니까? 몇백 불밖에 안 냈어요. 메시지는 300불 정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방송국을 세우셔서 그 안에 있는 엄청난 직원들이 있고 직원들이 받는 그 월급이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그 모든 것을 관리하고 그것을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나가려면은 그것을 관리하고 통제해서 감독해서 가려면은 그거 하루에 300불 3일에 300불 받아가지고는 그거 집행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obligations 이렇게 얘기합니다. 갚아야 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건물을 세워놓으면 건물 관리비부터 해가지고 그 건물 엄청난 비용이 관리비가 들어갑니다. 사람을 그러면 모집해놔서 사람을 그 가운데 지금 해놓으면 그 사람은 직원들에게 엄청난 비용이 또 지불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지불해야 할 관리를 관리해야 되고 하는 그 모든 것을 지불해야 할 걸 비용을 감당해야 할 의무, 의무를 지는 신세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훌륭한 분이지만 자기는 그 조그마한 몇 명 모여있는 모임에 가고 싶지만 거기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싶지만 자기는 원하더라도 그런 환경 때문에 환경의 노예가 되어서 환경에 그야말로 완전히 압도당해서 하나님이 그런 조그마한 무리에 가라고 그래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 Not because he doesn't want to. 그러면 이제 he don't want to. 그가 원하지 않았어가 아니라 but he can't do it. 할 수가 없다.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은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 그게 나의 의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 몇 명 있는 무리에 가라 그러면 그 무리에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 전혀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감당할 수 있는 의무 외에는 아브리게이션 그 외에는 내가 감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조그마한 무리에서도 설교를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어느 모임에서 갔는데 어느 목사님 와서 설교하라 그러니까 건물이 작아서 내가 못 가. 야, 몇 명이야 그게. 몇 명 성도 몇 명이 있는데 내가 거기 가서 설교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엄청나게 지금 관리해야 될 게 많이 있는데. 내일 밤에는
60명이 있는 데가 내가 2일 동안 모임이 있어요. 내가 거기 갈 겁니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물론 저는 본베이나 인디에 거기서 500,000 하면 50만 명, 50만 명. 그 정도로 브레인님 설교가 50만 명이 설교하거나 또는 몇 명이 지금 10명, 12명 지금 60명.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선교단체가 엄청난 걸 가지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무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2-3명이 있다 할지라도 4명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처럼 몇 명밖에 안 되는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더욱 위대한 것 아니에요. 브레인즈는 자기가 그런 단체들을 관리할 수 있는 브레인즈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겸손한. 그렇죠. 그리고 나는 내 오피스에는 교회 오피스에서는 나는 4사람밖에 없고 거기서 나갈 돈은 한 200-300불 하면 된다. 천해서 천하고 봉투하고 편지해서.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프로그램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구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큰 라디오 방송국이나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반드시 돈이 있어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돈하고 결부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서 가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책임지시고, 그곳을 후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셔서 역사적, 그 뒤에, 모든 관리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정말 문지방에 있는 깔개라면은, 문지방에 있는 깔개면은 그 깔개로서 그 자리에 있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몇 사람 안 되면 그걸로서 여러분 오히려 더 감사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에 만드는 대로 그 가운데 그 자리에서 그대로 있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다.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것은 내가 엄청난 많은 돈을 가지고 사업을 운영해야 된다. run the business 이렇게 해놨습니다. 사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저는 결코 큰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beg people for money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그만한 모임을 계속 지속해 왔습니다. 10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보내시면은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엄청난 그런 관리를 할 돈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조그만한 무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보내면은 그것이 곧 뭐냐면 나의 사역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보낸 이 선지자는 그 어떤 다른 선교단체나 지역에 가서 그 가운데서 뭔가 지어서 그 가운데서 뭔가 이루려고 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바로 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오중사역 11절에 나오는 오중사역을 통해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신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세우느냐? 이렇게 세우는 거야. 세우는 것은 그건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세우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온갖 교리에 이렇게 떠밀려 다니지 않기 위해서, 그렇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그리스도에 이르게 하는 게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 그러지 않으면 다른 모든 교리로 가서 뭐예요?
가가지고 계속해서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니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고 계속 움직여 왔다 갔다 해. 그들은 어린 아이들이다 이 말이죠. 그리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오중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 이 말입니다. 예, 성장시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이 온 몸이 16절 보죠. 그분으로부터 온 몸이 에베소 4장 16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온 몸이 각 부분의 분량 안에서 허력 있는 일에 따라 그래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그분이 공급하시는 것이 꼭 맞게 함께 결합된다. 함께 결합해서 그러니까 이 건축물은 돌멩이들이 이제 벽돌들이 시멘트에서 딱딱 이렇게 결합되어서 딱딱 올라갑니다. 그렇죠? 기둥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결합되지 않냐고 따로따로 나눠져 있으면 집이 될 수 있어요. 안 됩니다. 세워 올라갈 수가 없어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함께 결합되어서 꽉 맞춰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말씀 보면은 지금 오중 사역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뭐예요? 잘 맞춰져 가야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메시지에서 보면은 이 사역은 뭐예요? 함께 조화롭게 나아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각자가 다 뭐예요? 다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면 13절 보면 마침내 우리가 다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모두가 개혁 성경 보면 모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킹제임 성경 보면은 모두가 우리 모두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이렇게. 이 몸은 두 개입니까? 세 개입니까, 여러분? 하나죠. 몸은 하나의 몸이 그 안에서 그 안에 정확하게 짜 맞춰져서 그리고 성장해 가는 거다.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들이 자기 자신의 사역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사역을 가지고 있어요. 교회 안에. 이 오중 사역자뿐만 아니라 각각의 지체들이 다 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부들도 주부의 사역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회사원들은 회사원대로 사역이 있고 그 다음에 목공들은 목공대로 사역이 있고 기능공들은 기능대로 사역이 있고 회사들은 회사대로 사역이 있고 종은 종대로 주인은 주인대로 운영체는 운영체대로 관리는 관리인대로 그렇죠? 사원은 사원대로 노사 모두가 다 뭐예요? 다 사역 각각이 사역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각각이 다 사역을 담당하고 있더라도 이 각자는 나머지 사역과 함께 조화를 이루어서 가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게 아닙니까? 같이 움직여 나아가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마디가 공급하는 것에 의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에베소 4장 13절에서도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죠? 이 몸에도 각 마디마다 다 지금 자기 기능이 다 있잖아요. 이 각 마디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그렇죠? 그리고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성장은 뭐냐면 딱딱 짜 맞춰줘야 그래야만이 든든하게 세워 올라가는 거다 이 말이죠. 여러분. 각자. 그러지 않으면은 다른 많은 교리의 인간의 그런 술수와 그렇죠 속임수 간교한 속임수라고 해서 이것들은 몰래 숨어서 들어온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몰래 숨어서 와 그냥 이렇게 하자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몰래 슬그머니 영어로 in wait 이렇게 하면 몰래 조용히 들어와서 그야말로 들어와가지고는 퍼뜨린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 질서, 예. 거기 보면은 이 오중살자 중 담임 목사, 아까 담임 목자가 있었죠. 담임 목사는 48문단입니다.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면 메시지 허브에 들어가면 여러분 이 내용을 읽을 수 있어요. 메시지 hub.info 가면 48문단 보면은 그리고 그들이 함께 모이는 모든 기도 모임에는 집단적으로 모이는 모든 모임들 하나도 빠짐없이 담임 목사님이 반드시 참석에 있어야 된다.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교리에서 이탈하게 만들게 된다. 건전한 교리에서. 그리고는 곧바로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온다. 몰래 가지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는 이단 교리들,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집회가 있는 곳이면 기도 모임이든 여타의 모든 모임에는 담임 목사님이 필히 그 가운데 계셔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교리들, 다른 교리, 이단 교리, 다른 것들을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라도 개인적으로 가서 그런 모임들을 이끌도록 그냥 놔두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 안에서 모임은 그렇죠. 반드시 어떤 모임이든 그 가운데 담임 목자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교리를 그 교리가 건전한 교리인지 아닌지 체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퍼뜨리게 되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20장 보면은 왜 감독자들을 채워줬느냐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 자신과 모든 양떼에게 주의를 기울이라. 성령님께서 너희를 그들의 감독자들로 삼으사 이렇게 해놨습니다. 감독자들로 삼으사. 누구예요? 거기 사도행전 20장 17절 보면은 교회의 장로들을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바울이 밀레트에서 에베소로 사람들을 보내어 교회의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을 감독자로 왜 그러면 세워놨느냐 하는 겁니다. 감독자로 삼으사. 성령님께서 감독자로 삼은 것은 하나님의 계획 곧 그분께서 자신이 피로 사신 교회를 먹이게 하셨나니 그 까닭은 이유가 뭐냐 하면 왜 이 감독자를 세웠냐 하는 겁니다. 담임 목자를 왜 세웠냐 하는 거예요. 교회에 오순사회처 등에 담임 목자를 세운 게 있다 이 말이죠. 왜 담임 목자를 세웠냐. 그 담임 목자가 없이 만나면은 반드시 뭐예요?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 까닭은 이것 즉 내가 떠난 뒤에 살아온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또 너희 가운데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떤 단체 그러겠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자들이 일어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32절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의 은혜에 맡기노라.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워 build up 이렇게 해놨습니다. 건축물을 세우는 너희를 든든히 세워. 뭐가 세웁니까? 말씀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으로 세운다. 여기 지금 나와있죠. 지금 상황.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주리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미 초대교회 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 장로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감독자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담임 목자를 세워서 그리고 왜 세웠냐면은 이리들이 와서 잘못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잘못된 것들을 뭐예요? 퍼뜨려서 그건 뭐냐면 왜곡된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난다 이렇게 되잖아요. 30절 보면 왜곡된 것.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보면 벌써 뭐예요? 너희가 이렇게 빨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느냐. 왜곡되고 변개된 그러한 것들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교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감독자를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닌가 하는 걸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 오중사역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하나님께서는 세워나가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을 그러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엄청난 다른 교리로 그러죠. 다른 교리로 그야말로 인간의 교리 인간의 교리로 너희가 나를 인간의 명령이죠. 사람의 명령으로 너희가 나를 교리로 삼아 섬기니 너희가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동일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시대나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동일하게 지금 교회는 계속해서 지금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교리 위에 든든하게 세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6절 너희는 전통으로 이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효가 되게 하였느니라. 8절 이 백성이 자기 입으로는 내게 가까이 오며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친다 되어 있습니다. 이 교리가 다른 교리가 되면은 인간의 명령으로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통해서 이 교회는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4장에서 쭉 얘기하고 이게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우리 명령, 침례도 명령이에요, 여러분. 침례. 고린도서 13장 얘기를 해서 뭐 이것도 되면은 완전한 것이 오면은 끊어지지 않느냐. 부분적인 것이 다 부분적인 것은 다 그야말로 끊어지고 완전한 것이 오면 부분적인 것이 다 끊어진다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를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침례를 안 받아도 된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믿고 침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마가복음 16장 이미 주님은 명령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준 그 모든 가르친 그 모든 명령들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가르쳐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죠. 내가 준 명령이지 사람의 명령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준 하나님의 진리의 틀 안에서 선지자들의 주신 그 진리의 틀 안에서 우리 교회는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눈먼 지도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은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그게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 왜 다른 교리에, 건전한 교리가 아닌 다른 교리에 흔들려서 밀려다니면은, 그러죠? 여기저기 흔들려. 그 마지막은 뭐예요? 도랑에 빠지는 거예요. 든든하게 세워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폭삭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폭풍이 나고, 풍랑이 일고, 엄청난 홍수가 내리치면은, 그 무너짐이 뭐라고 해놨습니까? 심하더라. 7장 보면.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집, 계시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집,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 집, 흔들려서 쓰나미가 불어닥치면은 그렇죠. 그
무너짐이 심하더라. 도랑에 빠진다 되어 있습니다. 지도자나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자기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걸 이제 듣는 자들 같이 빠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주신 그 말씀에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교회를 양육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일곱 교회 시대 강해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충실하게 가르침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지게 하신 것. 그렇지 아니하면 뭐예요? 엄청난 큰 모임이나 큰 단체나 큰 프로그램이나 그런 멸티께 이렇게 해놨습니다. 식사권, 목줄, 밥줄 죄송합니다. 밥줄에 매여서 하고자 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눈치를 봐야 되고 장로님들과 집사님들과 교회의 엄청난 세력자들에게 밀려다니고 끌려다니고 월급받는 그런 임무 아래에 있어야 되는 그런 목회자들이 된다 하면 도랑으로 빠진다, 전략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도 바울 사도행전 20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15장, 사도행전 20장 오늘 말씀, 그 다음에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종합해서 보면은 지난주의 말씀과 종합해서 지난주 여러분 왜 경계 신자, 경계 지점에 있는 신자 여러분 동일하게 이세벨, 하나님 보내신 그 엘리야를 따로 두고 다른 모임을 차려서 다른 걸 찾아가지고 자기 영역을 만들어서 더 크게 영역을 만들기 위해서 꾀하죠. 술수를 부리고 모르게 그 일이 전부 모르게 이루어지는 상황이에요. 모르겠지 그런 상황이냐 몰래 이리가 양떼들 안에 들어갈 때 모르죠. 그러죠. 양의 탈을 쓰고 일인데 몰래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서는 깨어서 여러분 우리는 깨어서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의 틀 위에 있는지 아닌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간파해 봐야 됩니다. 왜 우리 인류가 왜 타락을 해서 도랑이 빠졌느냐 하는 거예요. 왜? 빠진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나무에서 그러죠. 생명나무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다고 요한일서 5장 말씀.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생명나무 안에 그러죠. 아들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을 벗어나서 지식으로 갈 때에 그러죠. 진리에서 지식으로 택할 때에 하나님 말씀일 때는 지식,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죠. 한마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한마디를 부인했기 때문에 한마디를 받아들이지 못해서 한마디를 불신해서 우리 인류가 이렇게 도랑에 빠진 거거든요. 교회가 도랑에 빠진 겁니다. 아담과 이브가 여러분 교회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인류의 첫 교회가 인간이 세운 그런 죄들로 말미암아 타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정말 간악한 뱀이 그러죠. 간교한 뱀이 서그만히 들어와서 뿌린 변개된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시대에는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주께서 가라사대한 그 진리의 그 말씀에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그게 뭡니까? 건전한 교류죠. 선지자가 행하신 그 사역의 상황을 보면은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메시지 교회 안에서 우리 한국에서도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어떻게 움직여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선지자의 사역. 이제 우리는 완전한 사람의 장성한 분량,
다시 에베소서 4장으로 가면은, 자, 완전한 사람의 그 장성한 분량, 완전한 사람. 예.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다. 야고보서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우리 말에 실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어요. 주께서 가라사대 한 말씀은 실수가 없게 돼 있어요. 절대로. 하나님 실수하시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실수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정하신 계획은 영원한 계획이고 그거는 실체예요. 예. 참이고 예.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는. 그 가운데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 세우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 위해서 완전한 자가 되려면은 그렇죠. 예. 완전한 자가 되려면은 그리스도의 머리에까지 다다라야 된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중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 든든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든든하게 서서 예, 그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죠. 그들이 뭐냐면은 예, 성장한 자입니다. 성장한 자.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어디까지? 예, 그리스도 머리에까지 성장시키는 겁니다. 그 성장하는 그 단계에서 많은 그런 많은 관계 술수가 있고 그런 사람의 속임수가 이 사람의 속임수가 어디서 오는 게 속임수 자체가 원 근원은 마귀거든요. 마귀 자체가 뭐예요? 예. 사단 자체가 거짓말의 아비가 되어 있는 그 거짓인 그 아비를 통해서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에덴 동산에서도 그 아비가 기름을 줘서 뱀을 통해서 그 속인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예. 뱀이 나를 속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로 우리는 이것처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누가 나를 속였어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시고 일곱째 천사의 음성을 보낸 이유가 뭐냐면은 온갖 주위에 있는 교리를 통해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밀리다니지 않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은 성장한 사람입니다. 성인이에요. 장성한 자예요. 완전한 자에 이르기까지. 예. 그 자가 말에 실수가 없는 자고 예. 진리의 말씀만 나가면 실수가 없는 거예요. 예. 거기에다 보태고 더하고 빼고 하기 때문에 실수가 되는 거죠. 예. 왜곡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는 믿음은 단수예요, 여러분. 그리고 사역도 단수고 메시지는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믿음 외에는 다른 많은 교리들을 가지고서 그걸 믿는 것은 뭐예요? 다른 믿음이죠. 다른 믿음.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은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그리고 거기에서 믿음이라고 그랬을 때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 그것도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단순한 이 믿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 그 다음 하나님 아는 그 지식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그러지 않고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아니면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지식이 아니면은 신학이나 다른 단체들로 통해서 오는 것들은 모두가 뭐예요? 변개된 진리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말을 할 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을 한다 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이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15절. 에베소 4장 15절 보면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다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어린아이들은 뭐 얘기해요? 어린아이들을 정말 속이는 자들은
뭐를 얘기합니까? 예? 속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이야기. 디모데후서 아까 우리 읽었죠. 5장에서는 허탄한 얘기, vain fairy라고 얘기하죠. 허탄한 얘기, 예? 꾸며낸 이야기, 속임수. 예.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꾸며낸 이야기나 속임수나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성장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진리도 99% 진리고 1%가 속임수면 이거는 뭐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참 진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거짓이지. 거짓은 여기 있는 이 속임수는 99.99%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선지자가 보낸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께서 가라사다 엘리야 시대와 같은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아니면은 99.99% 빼고 나머지 0.001% 그 1%가 거짓인데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의 틀을 사도들과 선지자들 위해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뭐예요? 아무리 멋지게 세워놔도 다 뭐예요? 무너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틀을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된다. 히브리서 6장 말씀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다른 틀을, 다른 교리를, 다른 것을 우리는 닦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이미 주님께서 주신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기초 위에 우리는 쌓아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의 이 지금 우리 한국의 지금 상황에서도 우리도 부지런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영적인 양식으로 자라가지 않으면 여러분 쏘는 것 같다. 선제님 1170권 거의 지금 1200권 정도 지금 됩니다. 다시 찾아내기 있어서 그렇다면은 거의 200권 되는 지금 그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선지자는 나는 반드시 제퍼슨빌에서 신부들을 위한 양식을 준비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지금 쏘가 넘어가지 아니하려면은 우리는 뭐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그 선지자를 통해서 남겨놓은 하나님의 7번째 천사의 음성을 우리는 부지런히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제 설교보다도 여러분 동영상 지금 들으시는 분은 저 설교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저 설교보다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내신 원칙 저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가라사단에 실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누구냐? 교사는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신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듣고 읽고 그리고 뭐예요? 이 선지자의 터 위에 성장이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 다른 거 듣고 다른 데서 듣고 다른 거 하려고 그러고 선교 단체나 다른 데서 뭐 하려고 먼저 하면은 여러분들 제대로 성장할 수 있겠는지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속임수를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밖에 없어요. 인간의 그 아무리 많은 지식이 뭐 뛰어난다 할지라도 사탄은 이겨나갑니다. 속임수의 왕이 사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그러려면 그 속임수에 넘어가지 아니하려면 반드시 뭐예요? 선지자들이 터 위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맞습니까? 시작은 선지자예요. 서만원 목사가 아니고 한국 성서교회가 아니고 서만원 목사 설교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여러분 누구 목사님 설교 누구 선교사님 설교 누가 가르쳐준 그게 아니라 진리의 터는 뭐라고 해요? 사도들과 누구라고 그래놨습니까? 선지자들이에요. 여러분. 선지자들 터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기초 위에 든든한 기초 위에 세워지길 원하신다면은 여러분 뭐예요?
자신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시를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러려면은 뭐예요? 메시지 책, 하나님 선지자의 음성을 통해서 나오는, 듣고 여러분 읽어야 되는 건데. 주님은 오중 사역을 통해서 교회에게 오중 사역을 주셨고, 그 다음에는 9가지 구중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럼 고린도전서 12장 13장 쪽에서 나오는 말씀드립니다. 은사들 9가지 구중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중 사역을 주셨고 구중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운영하시기 위해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질서 있게 모든 은사들은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질서 안에 이루어져야 되지. 그러지 않으면 혼란이 돼요. 하나님은 혼란한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화평의 하나님이시다 해놨습니다. 각 은사들이 질서를 가지고 움직여 갈 수 있도록. 그럼 9가지 그 은사들의 질서는, 그것은 교회 질서에, 즉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보면은 상세하게 하나님께서 불행 형제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교회가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얘기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오중 사역과 구중 은사들을 통해서 9가지 은사들을 통해서 9개의 은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3가지 명령들이 있습니다. 침례와 그 다음에 만찬과 세족. 이게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3가지 명령, 5가지 직분, 사역, 그 다음에 9가지 은사들. 이건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너희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할 것이다 해놨습니다. 그렇죠? 3가지 명령, 5가지 사역, 그 다음 9개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셔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제시하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 주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요한계시록 10장 7절 7째 천사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자신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신부들을 올바로 세우시기 위하여 3중 명령들과 5중 사역과 9중 은사들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다니는 교회가, 내가 지금 다니고 있는 그런 모임들이 진정으로 이런 말씀을 가지고 있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 정말 사도와 선지자들 터 위에 서 있는가를 주님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속임수와 간악한 술수에 혹 빠져 있지 않는지, 진정 내가 진리 안에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고 주님이 외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 이 시대에 저희들에게 주신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 위에 든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보내신 그런 명령들과 직분들과 또한 은사들을 통해서 교회가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그래야 성장하여서 완전한 사람, 머리까지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